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에 이 부분들의 심정을, 호세아의 심정을 조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너희들이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호세아가 1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나팔이 그 뿔나팔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뿔나팔을 입에 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차라리 너희들이 그런 열정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가져왔겠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뿔나팔이 언제 불려진지 아십니까? 주로 뿔나팔이 불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저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뿔나팔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희년이 아시죠? 50년째 희년이 되면 뿔나팔이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땅을 다시 되돌려 받고 노예되었던 자리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뿔나팔을 때로는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뿔나팔을 왜 입에 대라고 하냐면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놀랍게도 이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뿔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전쟁의 상대편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적군을 보내는데 그 적군이 얼마나 신속하게 오는지,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들을 망하게 하는지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그죠? 먹잇감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손살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에게 이 호세아가 전쟁의 신호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이 열정적인 종교 생활이 전쟁의 신호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예배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예배의 이 열정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1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에브라임은 거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죠. 이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많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죄를 위해서,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오히려 그 제물들이 죄를 하나님이 더
기억나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본문을 우리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 동시대에 보낸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거죠. 나중에 한참 후에야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멸망당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고멜과 같은 거죠. 이 음탕한 여자 그들이 북이스라엘이라 비유하면서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왜 이토록 간음하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려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68쪽에 있죠. 앞쪽으로 가시면 이 이사야 그죠? 호세아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호세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아닙니까? 그 이사야가 부르짖는 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이 제사에 대해서 이들의 종교적인 열정에 대해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표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소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돔의 간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무라의 백성들아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유다 지도자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그죠? 불로 유황불로 멸망시킨 너희들은 지금 소돔의 또 고모라 성과 다를 바 없는 이 죄악 속에 멸망당해야 될 존재와 똑같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 그래서 빗대어서 오히려 너희들 소돔 사람과 똑같다. 고모라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거죠.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배가 불러 있다는 겁니다. 배 터지도록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배 터지도록 지금 너무 먹었다. 그만 먹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절대로 기뻐한다. 제사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히브리서에 보면 그죠?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피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들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오는 이유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왜 오죠? 얼굴 마담하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송무사님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둘째 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고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에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껏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그렇게 토설하고 정말 우리의 이 아픈 심정들 만나는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재물을 드리면서 간절함을 보이는데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 왔어요. 얼굴 마담 정도 하려고. 그러면서 만족하며 돌아가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서로가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이들이 오는 이유는 그저 왔지만 마당만 밟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들의 이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헛된 재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원래 이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가증한 재물. 하나님이 그죠? 가증한 재물, 흠 있고 나쁘고 그래서 받기 어려운 그런 재물. 그래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그죠? 이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즉사를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그죠? 바로 그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치며 뭔가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제사,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내가 이미 배불렀다. 너무 배부르게 이제 하지 말라. 나 지금 배 터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날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날 고만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게 만들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남쪽 유다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호세아에 그죠? 뿔나파를 불 정도로 지금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오히려 그 신호가 되는 것이 너희의 지금 예배다. 너희들의 이 열정적인 종교 생활이야말로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경노하여서 전쟁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할 부분들을 볼 때 어느 정도로 이 종교적인 삶이 타락하고 타락했겠습니까? 이들이 왜 예배하러 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만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죠? 제사를 드리면 또 제물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죠? 기염을 받고 사랑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야 이제 모든 죄가 나에게 용서되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 돌아가서는요 더 편하게 아무런 찔림이 이제 안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그러면서 찔리잖아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을 받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용서를 확인받고 결국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더 과감하게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죠. 날 돌봐 주시겠죠.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 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는데 더 용감한 보정수표가 되는 것이 그들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하는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내 백성이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노릇하라고 이런 것이 진짜 다른 삶이라고 하나님 만난 인생은 정말 다른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구별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내 사랑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깊은 한숨과 안타까움 속에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3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죠?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다고 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어려움 겪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 맺고 맹세하며 사랑했습니까? 우리 아시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압니다. 우리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진짜 나 알고 있냐? 나 제대로 만난 거 맞냐? 너희들이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나를 안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뒷본문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간음하였다고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그죠? 채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됨을 믿습니다. 주인 된다는 것은 그죠?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말이겠지만 다시 더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꾸 다른 데를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믿어오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여기 가서 찔러보고 저기 가서 찔러보면서 그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 볼 때 진짜 나를 아는 게 아니다. 정말 간음하고만 사네.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 된 자라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이 종교적인 삶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전쟁 신호로 알고 너희들을 쳐부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것은 오늘 호세아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해 가고 있다고요? 남편으로고요. 여러분, 부부가 그죠? 한번 싸움을 하게 되면 더 맹렬합니다. 보통 싸움에 우리 집에 처음 제가 1년이 되어가지만 처음에 조금 잘 때 종종 깼습니다. 밑에 있는 그죠? 아래층에서 얼마나 싸우시는지 그것도 밤 12시가 되면 투닥투닥 싸우는데 이게 또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번 싸움이 되면 이 보통 싸움이 맹렬하게 싸웁니다. 왜 맹렬해지죠? 적어도 부부 사이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거든요.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가장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합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죽을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그 문자적으로 멸망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내가 맹렬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내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삶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찔림이 오늘 된다면 어떻게 느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 정말 맹렬한 불로 그죠? 태울 것처럼 우리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사랑을 알아달라. 그래서 나 좀 만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좀 알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이제는 하나님 저도 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나를 정말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네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오히려 종교적인 저들의 열심은 무엇일까? 이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토로해왔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져서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오늘 여기 기도하며 이 땅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진실한 주님의 사랑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지며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저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라고 보여주는 진정한 주님을 만난 인생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펼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누리다가 교제하다가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날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투쟁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함이 일어나고 주인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오직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붙들어 주며 저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시작된 것을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구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2015년 동안 6월에 힘써 알자고 우리가 표어로 삼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함이 우리 속에 사라져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세상의 사람들 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확신반 기초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역습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